안녕하세요. 길 가는 교회 신앙기초반 2편 알쓸 신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강의의 주제는 구원입니다. 조직신학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그 결과 인간이 가지고 있는 현실 때문에 구원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 조직신학에서 또 우리 그리스도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구원이란 무엇인지 이 시간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이란 지난주 세범이와 함께 이야기 나누었던 것처럼 어떠한 위기, 특별히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구해준 것을 구원이라고 이야기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 교회에서는 우리 인간의 현실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 인간이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우리 그리스도 교회는 인간에 대해서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조되기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아름답게 창조되었으나 선악과를 먹고 인간의 본질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하나님의 형상으로부터 왜곡된 존재, 죄를 늘 짓는 존재,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 가운데에서 머무는 존재로 우리 인간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을 잘 돌아보면 인간 스스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깊이 성찰하다 보면 그러한 비슷한 고민들 또는 그런 비슷한 결론에 도달한다는 것은 아주 많은 철학이나 타 종교들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인간은 도움이 필요한 존재,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고 인식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구원이 필요한 위험을 죄 또는 죽음 또는 지옥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분, 죽음에서 구원해 주실 분, 지옥에서 구원해 주실 분을 기다리고 있는 거지요. 이 죄에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줄 수 있을까? 누가 우리를 이 죄에서, 죽음에서, 지옥에서 구원해 줄 수 있을까? 이 깊은 고민 가운데에서 불교 같은 종교들은 자기 안에 그 정답이 있다고 주장하고 깊은 성찰과 깊은 참회로 스스로 죄 가운데에서, 죽음 가운데에서, 고난 가운데에서, 고해 가운데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 교회는 인간 안에 그런 가능성이 없음을 이야기하고 외적인 도움이 필요하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외적인 도움으로 평범한 사람들이 우리를 도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또는 돈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어떤 권력이나 국가가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그리고 지옥에서 구원해 주실 분은 하나님이셔야 한다고 믿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그 자체이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두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믿습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우리는 죄에서 의로움으로, 우리는 지옥에서 천국으로 구원받는다고 믿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어떠한 대가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아주 많은 경우에 무언가를 얻으려면 무언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구원이 우리의 노력으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언가로도 그 대가를 지불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믿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찾아오셔서 죄와 죽음 가운데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의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데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능력이나 어떤 대가로 우리가 그걸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얻었다고 믿게 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믿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 교회의 신앙 가운데에서 가지게 되는 또 하나의 중요한 기둥입니다. 우리 그리스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신앙의 기둥들이 있는데, 그 첫 번째 기둥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이었다면, 두 번째는 인간은 어떠한 존재인가 하는 지점이고, 세 번째 중요한 기둥이 그런 인간에게 어떻게 구원이 임하여 오는가, 우리는 왜 구원이 필요한 존재인가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고 깨닫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힘이 있고 건강하고 젊을 때에는 도움이 필요 없이 내 스스로 나의 능력으로 나 혼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갈수록, 힘이 없어질수록, 죽음이 가까이 올수록, 지혜가 깊어질수록 나라는 존재가 나 혼자 모든 것을 해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님을 절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죽음 앞에 이르러서는 어떠한 존재도 나를 구원해 줄 수 없음을 깨닫고, 그제서야 구원이, 도움이 하나님께서 필요하심을 깨닫게 되곤 합니다. 그리하여 젊을 때, 어릴 때 구원의 필요에 대해서 깨닫는 사람이 적고, 그 구원의 필요에 대해서 내가 정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에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생겨나게 됩니다. 우리는 구원이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나의 노력으론 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나의 능력으로, 나의 노력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를 유혹하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나의 노력을 뛰어넘어, 나의 능력을 뛰어넘어 이루어지는 일들이 너무도 많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도움을 청하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구원이 찾아온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 가는 교회 신앙기초반 2편 알쓸 신잡을 시작하겠습니다. 테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동안 잘 지냈어요? 네. 날이 갈수록 스타일리시해지는 것 같은데? 날이 갈수록 잘생겨지나? 요즘 어떻게 지냈어요? 저번 주가 시험 기간이어서 열심히 공부했죠. 심경의 변화가 있어서 머리를 바꾼 건 아니고? 아, 네. 머리가 멋진데? 감사합니다. 테라 혹시 구원이란 단어 들어본 적 있어요? 네. 테라는 구원 받았나요? 구원 지금 받고 있는 중. 이런 신학적 표현을 쓰다니. 그럼 구원받는다는 게 뭘까요? 구원받는다는 건, 하나님께서 죄 속에서 건져주시는 거. 맞아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누군가를 도와주었을 때 내가 널 구원해 주었다 이렇게 과장되게 말하진 않죠. 네. 구원이라는 건 그 사람의 생명과 관련된 일을 해 주었을 때 보통 구원했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써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물에 빠져서 죽을 위험에 처했다거나, 누군가가 화재나 사고 때문에 죽을 위험에 있는 걸 구해 주었을 때 저 사람이 날 구원해 주었다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어떤 사람이 절망적인 상황 때문에 진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은 죽음을 생각하던 시기에 누군가의 도움으로 살 희망을 얻었다면 그건 역시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구원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우리 기독교 신앙에만 있는 게 아니라 보편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단어예요. 그런데 우리 모든 존재는 잠깐 이 땅 가운데에서 생명을 더 연장할 수는 있지만 모든 사람이 죽음을 뛰어넘을 수는 없어요. 만약에 오늘 테라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목사님이 구해 주었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영원히 죽지 않는 건 아니거든.
반드시 우리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구원이란 우리 모든 인간이 궁극적으로 맞이하게 될 수밖에 없는 죽음으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더 이상 죽음을 겪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 가운데에서 우리가 고백하는 구원의 핵심이에요. 그러면 모든 인간은 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을까? 하나님께서 흙으로 창조하셔서 다시 흙으로 돌아가신다는 말씀이 있듯이 인간이 살아가면서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것처럼 삶이 있고 죽음이 있지 않나. 맞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창조하셨지만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죽음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게 해주셨어요. 왜 그런가 하면 에덴 동산 한 중앙에 생명나무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누구든 생명나무를 먹으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왜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를 먹으며 행복하게 살 수 있었던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을까요? 선악과? 맞아요.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이죠. 조금 더 본질적으로 말해보자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그 죄라는 단어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해보자면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하나님 같은 존재가 되겠다고 결심하고 결단하고 행동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죽음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그리하여 우리는 죄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회복할 수 있느냐, 죄를 끊어내면 돼요. 죄에서 돌이키면 돼요. 더 이상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끊어진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겠다며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가 하나님처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끊어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면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로 부름받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시작해요. 우리 테라가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인간을 첫 번째로 이렇게 규정했어요. 어떻게 규정했는지 기억나요? 아니요. 죄를 반복하여 짓는 존재라고 했죠. 네. 기억나세요? 네. 근데 저는 그 말 듣고 진짜 놀랐어요. 진짜 인간이란 존재가 그렇거든요. 아무리 그 죄에서 발버둥 치려고 해도 스스로는 그 죄에서 벗어나기 참 어려운 존재가 인간이에요. 테라 혹시 아토피 걸린 친구들 본 적 있어요? 네. 혹시 아토피예요? 예전에 좀 있었어요. 근데 아토피 걸리면 간지럽죠. 네. 맞아요? 네. 나는 아토피 안 걸려서 잘 몰라. 테라가 알고 있겠지. 네. 간지럽. 그거 안 긁고 싶다고 해서 안 긁을 수 있나? 아니요. 왜? 인간에게 의지가 있잖아. 안 긁는다고 다짐을 해도 이게 좀 시간이 지나면 어쩔 수 없이 긁을 수밖에 없게 되는. 왜? 간지러워가지고. 아토피가 그런 병이에요? 근데 저는 생각할수록 죄가 아토피랑 비슷한 것 같아요. 한번 긁기 시작하면 다시는 안 긁어야지 후회해도 사실 진물이 날 때까지만 긁으면 시원하거든. 근데 시원한 건 잠깐이고 견딜 수 없는 고통과 진물이 찾아오지. 근데 그 시간을 후회하며 아 다시는 안 긁어야지라고 생각해도 정신 차리면 또다시 긁고 있는 나를 봐. 그 잠깐의 즐거움 때문에, 잠깐의 시원함 때문에 피가 나도록 긁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는 게 아토피인 것 같아요. 근데 바로 그게 죄의 본성같이 느껴지기도 해요. 아무리 죄를 벗어나려고 해도 나의 의지로는 도무지 벗어날 수 없는 반복적인 일, 자기 괴롭힘. 그렇게 아토피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사실 자기의 의지나 노력으로는 참 부족해요. 그래서 무엇이 필요하냐?
도움이 필요해요. 의사의 도움이 필요하고 약의 도움이 필요하고 의학의 도움이 필요해요. 저는 잘 모르지만 자기의 의지로 아토피를 이겨내긴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죄도 마찬가지. 우리의 노력으로 죄를 끊어내려고 아무리 노력하여도 죄는 아토피와 같아서 한번 손대기 시작하면 그 죄의 굴레에서 빠져나오기가 너무나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에게 죄를 끊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는 분, 아니 그 모든 죄를 깨끗이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가 감당해야 할 그 모든 고통까지 가져가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아토피를 치료하려고 할 때 의사에게 딱 찾아갔는데 의사가 하는 말을 믿지 않고 뭐 이거 먹는다고 낫겠어? 하고 약을 안 먹고 약을 안 바르면 어떻게 될까? 더 심해지죠. 맞아, 더 심해져. 낫지 않아. 근데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기 위하여 할 일은 단 한 가지예요. 그건 무엇이냐?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의사가 이 약을 먹으면 아토피가 낫는다고 말했을 때 실패하는 의사가 있을지 몰라. 그런데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죄에서 구원을 받게 돼요. 그리하여 죽음이라는 영원히 치료할 수 없는 질병에서, 죄라는 영원히 치료하기 어려운 질병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시는 분, 우리 영혼의 의사, 우리의 영혼의 구원자, 우리 생명의 구주가 바로 예수님이세요.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어요. 테라가 아토피에서 이제 치료되었다니 참 기쁘다. 그런데 테라가 이야기한 것처럼 테라의 영혼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좋은 의사,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닮은 존재로 날마다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